이 시간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 내려주실 하느님께 먼저 감사 박수 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뵙기 힘든 신부님, 훌륭하신 신부님 모셨습니다. 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 소장님으로 계시죠. 홍성남 마테오 신부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거의 한 10년 전에 여기를 한 번 왔던 것 같은데 그때 한 번 온 다음에 다시는 안 오겠다고 그때 철야 기도를 할 때였거든요. 새벽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왔었는데 신자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야, 이분들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더 신기했던 거는 누워서 자는 줄 알았던 분들이 강의만 하면은 막 누워서 손뼉 치고 여기는 나하고 안 맞는 데야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서 비전 강의를 요청했는데 제가 그걸 또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오게 됐습니다. 정말 많이들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다니면 보통 한 200명, 400명 많이 오셔야 300분 정도 되는데 여기는 거의 다 꽉 찼네요. 제가 오늘 해드릴 강의 내용은 강사분들 보니까 다 영성적인 분들이 오셔서 저는 영성적인 얘기가 아니라 상담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우울한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울해지는 것은 걱정 때문에 우울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딱 1시간만 시간이 배정돼서 여러분들 중에 살면서 난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두 분. 그러니까 남편도 말 잘 듣고 애들도 말 잘 듣고 돈도 알아서 굴러 들어오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런 거예요? 걱정 하나도 없어요? 얼굴은 걱정이 꽉 찬 얼굴인데? 살면서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 뜻대로 되면은 걱정이 없죠. 근데 우리 뜻대로 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아무리 워낙 금슬이 좋은 그런 배우라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갈지라도 둘이 있으면은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요. 남들어서 팔짱 끼고 집에 들어가서는 얼굴도 쳐다도 안 보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들은 어떨까요? 애들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던가요? 어떨 때는 패 죽이고 싶죠? 애들은 또 애들대로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 고생한다 그 지랄들 해요. 각자 애들은 애들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다 이렇게 왜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이렇게 되다가 앞으로 어떻게 되지? 하는 걱정을 갖고 살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인 스카백 박사는 Life is difficult 그랬어요. 산다는 건 고달프다, 어렵다. 부처님도 인생은 고다 그랬어요. 걱정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부처님은 사실 정말 걱정 없는 팔자였죠. 집도 부자지, 마누라도 여럿 뒀지, 아들도 뒀지, 걱정할 게 하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도 그래도 삶은 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걱정은 다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신자분이
신부님들은 걱정이 없지 않겠냐? 뭐 챙길 가족이 있냐, 뭐 자식이 있냐, 뭐가 있냐, 걱정할 게 뭐가 있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삶을 살면서 나는 내 삶에 완벽하게 만족하고 산다,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담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가 있는 거고, 그래서 종교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 근심 걱정이 없다면은 종교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신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신이나 종교는 우리의 근심 걱정 때문에, 불안, 우울 때문에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세요?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기도하고, 어떤 분은 점집을 찾아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걱정거리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걱정이에요. 걱정거리하고 걱정은 달라요. 걱정거리는 내가 걱정은 대상이에요. 아들이면 아들, 남편이면 남편, 뭐 사업이면 사업, 어떤 것, 이게 걱정거리예요. 걱정은 그 걱정거리 때문에 갖는 안 좋은 생각을 걱정이라 그래요. 달라요. 그럼 우리가 힘든 거는 걱정거리 때문에 힘들까요? 걱정 때문에 힘들까요? 걱정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남편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남편에 대한 생각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식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자식에 대한 생각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애가 매일 놀면서 공부를 안 해요. 그때 엄마들이 무슨 걱정하죠? 저 새끼가 저렇게 맨날 공부하는 거, 놀다가 대학도 못 가고 취직도 못 하고, 내가 데리고 살고 내가 데리고 살다 나 죽으면 저게 노숙자가 되어서 길바닥에서 뒤질 텐데, 이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애가 공부는 못하지만 사교성도 있고 체육도 좋아. 그 쟤는 나중에 사업 한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개 엄마들은 긍정적인 쪽보다 부정적인 쪽을 선택을 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에 자기가 짓눌려 살아요. 대부분 걱정하는 분들이 그렇게 살아요. 우울증이란 뭐냐면, 우울한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갖고 노는 게 우울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손을 내밀었는데 내가 싫다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노는데 왜 날 건드려?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루 동안에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 걱정거리의 개수가 몇 개나 될까요? 아들 걱정, 남편 걱정, 누구 걱정, 이런 거 다 합쳐서 하루에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걱정거리의 개수. 어떤 또 시간 남는 심리학자가 그 개수를 세봤대요. 그랬더니 5만 가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걱정을 많이 하면 넌 그렇게 혼자서 5만 가지 걱정을 다 하니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루 동안에 걱정하는 걱정의 개수가 5만 개에서 6만 가지래요. 그런데 왜 우리 눈에 보이는 내가 아는 걱정들은 몇 가지밖에 안 될까? 제일 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들 중에 대부분은 먼지 같아요. 잘 안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강당 안에서 내가 육안으로 모든 걸 다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숨도 못 쉬어요. 온갖 먼지가 다 보이거든요. 사람들 몸에서 나오는 먼지,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 때문에 숨도 못 쉬어요. 근데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건 뭐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5만 가지 걱정을 내가 다 보고 산다 그러면 우린 죽어요. 근데 5만 가지 중에서 몇 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걱정 중에서 몇 프로 정도나 정말 해야 될 걱정일까? 쓸데없는 걱정은 몇 프로 정도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도 또 어니 젤린스키라는 심리학자가 세웠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걱정이더래요. 100개 중에 96개가 쓸데없는 걱정이더래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걱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병 나는 거. 내가 병 나는 거 여러분들이 자기 의지로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나이 들면 더 힘들어져요. 죽는 건 어떻습니까? 죽는 것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이웃집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을지 몰라라고 걱정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제 후배들이 또 제 위에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장례미사 할 때마다 이제 다음 차례는 난가? 이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누가 병이 났다 그러면, 누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나도 암에 걸리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한다고 나 혼자 안 죽고 나 혼자 암에 걸리고 잘 살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걱정을 하고 살아요. 또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바꾸기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애들을 내가 지극정성으로 키웠더니 내 마음대로 크던가요? 안 돼요. 배우자한테 내가 정성을 다했는데 배우자가 내 뜻대로 이렇게 가주던가요? 안 그래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자기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은 둘째치고 자기 몸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연배 되면 이제 허리살이 늘어날 때예요. 소위 말하면 똥배가 생길 때거든요. 그거 밥을 굶었더니 빠지던가요? 안 빠져요. 예. 조금 뺐다가 갑자기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허겁지겁 먹고 나면 2배로 쪄요. 내 몸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마음은 더 그래요. 몸은 노력하면은 바뀌는 게 보여요. 진짜 여기 에어컨이 무지하게 세다. 밥을 반을 줄이고 탄수화물 반을 줄이고 식사량을 전체적으로 반을 줄이면은 살이 빠져요. 나는 물밥 먹어도 안 빠지던데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낮에 물 먹고 밤에 야식을 먹으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밤에 자기 전에 라면 끓여 먹고 자면 그게 살이 빠질 리가 없죠. 근데 몸은 노력하면은 빠지는 티가 나는데 마음은 전혀 안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0세에서 6세 사이에 그 원판이 형성이 돼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마음이 형성돼요. 그리고 이게 판이 굳어지는 게 6세까지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 가지고 평생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래요. 어린 시절에 그 형성된 판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있다? 불가능해요. 심리학에서는 마음을 못 바꾼다 그래요. 약간 변형은 시킬 수 있는데 음파는 잘 안 바뀌어요. 미국에 있는 심리학자들이 신학교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요. 관찰 실험. 5년마다 한 번씩 이 사람 성격이 바뀌나 안 바뀌나. 나중에 25년 후에 결론이 나왔대요. 안 바뀌더래요.
신학교나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성격이 좋았던 사람들은 25년 후에도 여전히 성격이 좋은데 안 좋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안 좋더래요. 안 바뀌더래요. 예, 그래서 그를 심리학자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원판 불변의 법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잘 안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걱정을 그래서 어떻게 해소하면서 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 걱정을 그냥 두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걱정을 너무 오래 품고 살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신체적인 질병이 나타나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피부병이 나타나요. 제가 가정성당이라는 데에서 재개발 걸린 데인데 거기서 5년 만에 있었거든요. 상황이 내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철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 그냥 던져졌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대상포진 같은 게 나타나더라고요. 피부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민감한 데가 피부예요. 걱정이 많으면 두드러기 같은 게 막 생겨요. 두 번째로 나타난 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자다가 자꾸 깨요. 세 번째 나타났던 게 뼈와 살이 약해지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웬만한 거 부딪혀도 끄떡 없었는데 부딪히면은 멍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겨울에 길 걷다 넘어졌는데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저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도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때 알았던 게 걱정이 많으면, 걱정은 스트레스거든요. 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인간이 갖고 있는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신체적인 그런 어떤 강도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쉽게 부서지는 거예요. 쉽게.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해요. 오래전에 중국으로 이제 투어를 갔었는데 원숭이 마을이었어요. 근데 원숭이 한 놈을 중국의 관광객이 머리를 때렸어요. 그때 이놈들이 원숭이 세 놈에서 그 사람을 딱 둘러싸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은 마음 안에서 원숭이 세 마리가 나한테 덤벼요. 한 놈이 우울이에요. 또 한 놈이 불안이에요. 또 한 놈이 분노예요. 우울, 불안, 분노, 얘네 셋이 나를 덮쳐요. 그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에요. 혼자서 그 세 놈을 상대하려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걱정이 많을 때 또 하나의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뭐가 나타나냐면, 걱정이 많으면은 마음이 급해져요. 답을 빨리 찾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신자분들이 걱정이 생겼을 때 기도를 안 하고 점집에 먼저 가는 이유가, 성당 가서 기도하면은 이 양반이 답을 안 줘. 말을 안 해. 주님 좀 답을 주십시오. 그래도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점집 가서 점 보고 와서 고해성사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신자분들이 점집에 가시는 거 어떻게 하냐면, 제 친구 중에 점쟁이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우리 가게 오는 손님의 절반이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요.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손가락 보면은 묵주반지 낀 게 흔적이 있대요. 여기 십자가 목걸이 흔적도 있고, 그 점집 들어올 때는 빼고 들어오는데요. 그것도 흔적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자들 오면은 여기 좀 말고 성당 가서 기도하라고 점괘를 준대요. 자, 답을 빨리 찾고 싶어하는 이 심리가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터널 비전 현상이라는 걸 만들어요. 기차 터널을 이쪽에서 저쪽 끝을 보면은 동그랗고 하얀 구멍이 보여요. 딱 그 상태가 돼요.
주인은 다 캄캄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급해지면은 답을 하나밖에 못 봐요. 근데 그게 오판일 경우가 100%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급할 때 걱정에 쫓겨서 내린 판단들은 거의 다 오판이에요. 근데 그럴 때 끼어드는 게 누구냐? 사이비 종교인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내가 답을 주겠다 하고. 그래서 사이비 종교나 점집을 찾아가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걱정에 쫓기는 분들이에요. 답을 빨리 찾으려고 가는 분들이, 그죠? 그래서 걱정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걱정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뭔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은 걱정이 생겼을 때는 걱정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걱정을 안 한다는 게 속 편하게 놀라는 얘기가 아니고, 걱정을 하고 있으면은 머리가 마비가 돼요. 이 걱정거리들이 내 머릿속에서 나를 둘러싸고 난리를 쳐요.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띄워놓고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 걱정이 제일 많을 때 해야 되는 거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움직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 걱정들은 뿌리가 없는 먼지들이에요. 뿌리 없는 떠다니는 풀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얘네들이 달라붙는데 움직이면 떨어져 나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와서 막 나를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속에 파묻혀 죽어요. 걱정이 많을 때일수록 나가셔야 돼요. 그걸 뭐 기분 전환한다고 하는데, 기분 전환이라는 명목이 아니더라도 일단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냥 하염없이 걷든가 산에 가시는 게 좋아요. 약간 숨찰 정도로, 그 정도로 걸으시면은 걱정거리의 절반은 떨어져 나가요. 두 번째는, 걱정이 들 때는 두 번째 하는 게 이제 기도인데,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하고 좀 달라요. 보통 우리가 성당 와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께 뭐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하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비율을 맞추는 기도를 많이 해요. 뭐 걱정거리가 많은데도 뭐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이상한 기도를 하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하실 때는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좋아요. 지금도 탈원 상태에 빠진 분들이 상당히 여러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질렸던 게, 이게 그냥 뭐 군대도 아닌데 완전히 뭐 타이트하게, 저도 강의 많이 들으러 다녀봤는데 이렇게 타이트한 그런 프로그램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사제단에서 가끔 이제 지방교회에서 사제단 강의를 해달라 그래요. 교구장님들이 똑같이 부탁하는 게, 신부들 군기 잡아야 되니까 하루에 2번 강의를 해주십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장님들한테 2번 하면 제가 죽습니다. 한 번만 하겠다고.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것도 벅찬데, 여기는 보니까 뭐 그 강의가 지금 3개인가 4개인가 4개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제정신인 것처럼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 계속 졸음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간 센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교회나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은, 완전한 믿음을 갖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첫째로 뇌 구조상 불가능해요. 우리의 뇌는 완벽하게 영장류의 뇌가 아니에요. 영장류와 파충류와 포유류의 뇌, 이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원죄라는 말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해지고 싶지만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기도도 완벽하게 기도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베네딕토 교황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믿는 자라 그랬어요. 완벽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의심이 드는데 그래도 믿는 게 신앙인이라고. 가끔 신자분들이 신부님 성당에 올 때 하나님이 안 계신지 의심이 들어요. 성찬을 영할 때 이게 진짜 주님의 몸인지 아닌지 의심이 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당에 와서 미사를 하고 영성찬 하는 것 자체가 그게 희생이에요. 가끔 가다가 신부님 저는 하나님의 계심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6개월 후에 정신병원에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짧은 순간에 그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계신다는 걸 체험할 수 있는데 그 체험이 지속적이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믿을까 말까 나갈까 말까 하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자기를 비난하거나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쨌건 어떤 본당 신부님이 평소에 기도는 안 하는데 신자분들한테 늘 믿음을 강요한 신부가 있었어요. 신자들이 그 신부의 강령을 들을 때마다 저거는 지는 기도는 안 하면서 우리 보고 맨날 기도하라 그래? 그 강령 들을 때마다 저거 언제 딴번당으로 가지? 그랬어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 신부는 강령 때만 믿음을 가지라 기도를 하라 그러고 지는 맨날 노래방으로 술집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런 어느 날 그 성당의 사무실 금고를 바꿨어요. 새 금고로 바꿨는데 사무장이 출근해서 아침에 금고문을 열려고 그랬는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비번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본당 신부한테 연락했어요. 신부님, 금고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데 신부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랬더니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요. 그리고 본당 신부가 쭈렁쭈렁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비번을 모른다 그러면서 금고 앞에 가더니 무릎을 딱 꿇고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쭝얼쭝얼 거렸어요. 그런데 금고문을 딱 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무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신부님이 금고 비밀번호도 기도를 통해서 알아내시는 성령 충만한 분이시구나.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렸어요. 냉담했던 신자들이 다시 성당을 오기 시작했고 동네 주민들도 기적을 일으키는 신부를 보기 위해서 성당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자 수가 배로 늘었어요. 그 소문이 주교님한테까지 들어갔어요. 주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놈이 절대 그럴 놈이 아니야.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 신부를 몰래 불렀어요. 물어봤어요. 네가 비밀번호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아냈다 그러는데 사실이냐? 그랬더니 그 신부가 주교님 귀에다 대고 주교님만 아시라고 비밀번호를 천장에 써놨다고. 근데 주교님이 그 얘기를 딴 데 가서 할 수가 없었어요. 신자 수가 늘고 있는데 그게 뻥이다 그러면 신자가 죽을까 봐 그 말을 못하고 참다가 입이 부르트셨다는 그런. 자, 기도를 하실 때에도 가능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를 영상심리에서는 non-doing prayer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당에 와서 그냥 널브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널브러져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면은 아무도 내 머릿속에 못 들어와요. 내가 걱정으로 이미 꽉 채워놨거든요. 근데 내가 널브러져 있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걱정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를 가톨릭에서는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고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 활성화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걱정거리를 잡고 있으면은 어느 누구도 날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놔야 돼요. 놓는다는 게 바로 멍 때리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성당에서 기도하는 게 의자가 딱딱하다 그러면 방에서 조그만 기도봉 만들어 놓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상 보고 똑바로 앉아서 기도하지 마시고 베개 갖다 놓고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땅콩 까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거세요. 오빠야. 여러분들한테는 예수님이 오빠잖아요. 오빠야 그러면서 내가 오빠야한테 갖다 바친 돈이 얼마인 줄 아나? 내가 그동안에 미사하고 뭐 하면서 갖다 바친 시간이 얼마인 줄 아나? 근데 오빠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라고 바가지를 긁을 필요가 있어요. 남편한테는 바가지 긁으면서 돈 벌어다 주는 남편한테는 바가지 긁으면서 돈을 갖다 바치는 예수님한테는 바가지를 못 긁는 심리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받을 거 다 받았거든요. 그럼 당신도 해줘야지. 안 해주면 당연히 바가지를 긁어야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신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당에 가서 예수님한테 바가지를 긁었다. 예수님 화가 나서 뛰어내리면 어떡하니?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만약에 예수님이 저기서 한 발짝만 내려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헌금이나 교금 낼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성지가 되기 때문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여기 와서 헌금을 내고 가요. 여러분들은 입장권만 받으면 돼요. 예수님이 눈 한 번만 떴다 감아도. 자, 기도할 때 적극적으로 자기 의지를 갖다 표현하라고 하신 성녀가 한 분 계세요. 자, 여러분들 중 혹시 세리명 데레사, 대데레사 세리명 가지신 분? 대데레사. 예. 이 대데레사 성녀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는 예수님이 100% 들어주신대요. 근데 끝까지 다 들어보셔야 돼요. 이 대데레사 성녀가 성격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깔멜 수녀원에 깔멜 수녀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분이에요. 그 수녀님이 깜빵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수녀님이 어느 날 신자들과 같이 마차를 타고 오다가 마차가 뒤집혔대요. 신자들이 네 발로 기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바쳤어요. 근데 대데레사 성녀가 네 발로 나오더니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했어요. 일 좀 똑바로 하라고. 하나님께 일 좀 똑바로 하라고 삿대질했어요. 돌아가셔서 천당에 가셔서도 예수님께 천당 사목접 잘하고 계속 잔소리하고 다니셨대. 그래서 예수님이 데레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100% 다 들어주는데 데레사 세례명 가진 자매들은 절대로 안 본다는, 얼굴을 안 본대요. 무서워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 가톨릭 신자분들은 대체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힘든데도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셨는데 나는 참아야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고통 겪으신 것은 그건 예수님이 선택하신 삶이었어요. 내가 아픈 거를 하소연 들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 아프다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돈 내놓으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기도를 하고 은총을 받고 그러려면은 일단 당신하고 나 사이에 신뢰 관계라는 게 형성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 나한테 돈을 빌리러 왔어요. 그럼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까요? 오래 만나고 신뢰가 깊은 사람? 아니면은 어쩌다 한 번 본 사람? 당연히 오래 만나고 신뢰가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겠죠. 평소에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어렵다고 찾아온 사람한테는 절대로 빌려줄 수가 없죠. 이거는 정치도 똑같다고 생각돼요. 제가 본당 신부할 때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찾아왔어요. 선거 도와달라고. 근데 어떤 정치인은 정말 거의 매일 미사를 나오고 본당 활동도 하고 사목교 활동도 하고 단체 활동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친구는 그냥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애들이 있어요. 90도로 꺾으면서 뭐 저를 도와주신다면 그래요. 근데 선거 끝나면 다시 코빼기도 안 비쳐. 절대로 안 도와주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런 안면으로 맺은 관계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믿을 만한 사람이래야지 당신도 나한테 뭔가를 해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하시고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성당에 이제 단체들을 다 가입하셨어요. 매일같이 이제 성당에 출근하셨는데 성당에 갈 때마다 집에 모셔놓은 성모님께 기도했어요. 어머니, 제가 성당에 갔다 올 동안에 집 잘 지켜달라고. 그 성당에 갔다 오면 꼭 먹을 걸 갖다가 성모상 앞에 놔드렸대요. 근데 그런 어느 날 성당에 갔다 왔더니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집안에 귀금속이 다 없어졌대요. 그걸 보고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성모상을 보고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두 눈 똑바로 뜨고 도둑 하나 못 지키냐? 네가 그러고 또 성모냐? 그래도 화가 안 풀려서 성모상을 벽장 안에다 처박아 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평생 교사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제자들이 자기 옛날 선생님이 도둑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끼리 모였어요. 모여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선생님을 도와드리자. 그래서 돈을 조금씩 모았대요. 모은 것을 갖다 드렸는데, 선생님께 갖다 드렸는데 그 모아서 갖다 드린 돈이 잃어버린 거에 2배가 들어왔대요. 그 선생님이 그제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벽장문을 열었어요. 근데 성모상이 안 보이더래. 성모상은 안 보이고 밑에 메모지가 있더래요. 성모님이 거기다가 메모를 써놓으셨대요. 이렇게, 나는 너같이 의리 없는 년하고 같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가출한 성모가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기도를 하면은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당연히 이제 교회에서는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물리학에서도 과학에서도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염원이 결과를 얻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소원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면은 그 소원이 전달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자매님이 기도를 하면 아들하고 남편도 성격을 바꿀 수 있겠냐라고 물어본 분이 계셨어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남편이 술을 안 끊고 아무리 야단을 쳐도 아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깨어 있을 때는 무의식이 스톱돼 있고 의식이 깨어 있을 때요. 그러니까 뇌가 활동할 때요. 이 뇌는 희한한 기능을 하나 갖고 있어요.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는 다 흘려버려요. 그게 이 뇌가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뇌는 아주 독특해요. 우리는 우리 뇌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사람의 뇌는 약간 멍청하대요.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뇌는 멍청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저도 이제 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의 뇌가 애들하고 똑같아. 애들. 여러분들이 키우는 애들하고 좀 비슷해요. 7살짜리 말 안 듣는 7살 있죠? 딱 걔네 나이예요.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는 것만 딱 듣고 아닌 거는 다 안 들어. 속옷이 뿌리고 딱 7살짜리 애예요. 이게 7살짜리 뇌가 100세 노인이나 6살 애들이나 다 똑같아. 뇌가. 그래서 그 뇌가 깨어있을 때 얘기하는 거는 얘가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럼 언제 얘기하죠? 자빠져 잘 때 하는 거예요. 잘 때는 뇌가 얘도 쉬어요. 뇌가 쉬어. 뇌가 쉬면 그 다음에 뭐가 움직이냐? 그 다음부터 무의식이라 하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얘기하냐? 잠을 자고 있을 때 머리에 손을 대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냐 그래서 아들 머리에다가, 아들이 자고 있을 때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너 지금처럼 이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굶어 뒤져 이 새끼야 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 다음날 오더니 신부님 정말 효과가 있었다고. 내가 어제 아들 머리에다 손을 얹고 너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나중에 취직도 못하고 길바닥에서 굶어 뒤져 이 새끼야 그랬더니 아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깨더니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간밤에 왜 무서운 여자가 날 쫓아오면서 공부 안 하면 날 굶겨 죽인다 그랬어. 아들이 공부를 시작을 했대요. 남편도 바꿀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부인이 그날 밤에 남편이 술 취해가지고 자빠져 잘 때 이마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변한 게 없더래요. 똑같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는 다른 걸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정통 방법으로 안 될 때는 약간 변칙을 쓰는 게 좋다고.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부엌에 가서 부엌칼 2개를 갖고 와서 잠자고 있는 남편 얼굴에서 칼춤을 추면서 술을 더 먹으면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깨더니 그러더래요. 여보 간밤에 미친년이 칼을 들고 쫓아오면서 내가 술 먹으면 내 목을 따겠다 그랬어? 그래서 술을 끊었대요. 칼 2개면 다 돼요. 되나 안 되나 오늘 가서 해보세요. 안 되면 따버리면 돼. 자, 사람의 삶은 얘가 바꾸는 게 아니라 얘가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교에서 명상하라, 기도하라 그러는 게 다 여기가 아니라 얘를 바꾸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 때는 안 움직여요.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 얘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얘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답을 딱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무의식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가 머리 쓸 때 우리 일에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생각하는 걸 스톱하고 그냥 무의식을 열어놔라.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내 생각을 막 얘기하지 말고 그냥 힘을 빼라.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열어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들 구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금방 안 건져준대요. 막 퍼덕거리다가 퍼졌을 때 그때 가서 건진대요. 퍼덕거릴 때 옆에 가면은 머리를 잡고 같이 물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가 걱정한 것일 때는 막 뭔가 잡으려고 할 때거든요.
잘못했다가 영감님 머리털 잡고 같이 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막 뭐라 그럴 때는 절대로 안 오고 우리가 퍼져가지고 아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예. 전혀 영적인 얘기가 아닌데 자 여기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모였는데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근심하시는 게 분심에 대해서 근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분심 들었다는 얘기하는 분들 참 많으세요. 예, 그런데 예, 기도 중에 분심이 드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어떤 청년이 수도원에 가려고 준비하던 녀석이 있었는데 수도원에 가겠다고 뭐라고 그래요.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도 수도원에 간다 그러니까 야, 저녁 미사나 같이 하자. 그랬죠. 미사를 하는데 영숙치 할 때가 되는데 나오려다 말고 머리를 막 흔들고 들어가고 또 나오려다 말고 머리를 흔들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영숙치 하려고 그러면 홀딱 벗은 여자가 자꾸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못하겠다 영성체를. 이게 분심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심은 왜 생기냐 하면은 내가 여자 생각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억압을 하게 돼요. 억압했던 게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한 게 아니라 무의식 안에 있던 게 자꾸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게 분심이에요. 그건 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신부님 다 보겠네? 그러면서 다른 본당으로 갔어요. 다른 본당 가봐야 똑같아요. 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냥 망상이에요. 허상이지 그게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 분심 든 채로 기도하는 게 그게 희생이에요. 묵주기도 하다가 딴 생각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나는 묵주기도 15돈 바치는 동안에 한 번도 딴 생각한 적 없다 하는 분들은 정신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저는 하여간 묵주기도 할 때 딴 생각 많이 하는데 묵주기도 좋은 게 잠이 안 올 때 수면제용으로 쓰면 너무 좋더라고요. 거의 5단을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죠? 어떤 본당 신부님이 신자들한테 기도 중에 분심하는 건 대조다라고 강론 때마다 야단을 쳤어요. 그 신자들이 계속해서 고해섭회 가서 분심 들었다고 고해성사를 봤어요. 근데 총회장이 나중에 이제 보다 못해서 본당 신부한테 내기를 하자 그랬어요. 신부님은 기도 중에 분심을 하나도 안 하십니까?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럼 내기를 하자 그랬어요. 만약에 신부님이 주의 기도하는 동안에 딴 자가 하나도 안 하면 내가 말을 한 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 신부님 분심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신부가 내가 그러면 총회장을 아버지라고 부를게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땅 하고 주의 기도를 시작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본당 신부가 눈을 뜨더니 말은 알겠는데 안장도 끼워주는겨?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본당 신부가 총회장한테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니. 저도 이제 피정 강사로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오후에 이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오전에 이미 프로그램 다 해가지고 파김치가 되는데 점심 먹고 지금 자야 될 시간인데 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좀비 상태에 빠져 있어요.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얘기 듣다가 졸았다가 사람들이 웃으니까 깨서 놀라서 깼다가 깼는데 이게 신임 이게 현실이야 꿈이야 그러면서 또 잤다가 지금 제정신들이 그래서 어려운 얘기 하지 않고 그냥 재밌는 얘기만 해드리고 갈게요. 시골 본당 신부님들 중에 뱀을 그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항상 볼 때마다 잡아먹고 싶어.
근데 뱀들이 그걸 알고 그 신부가 그 본당에 왔다 그러면 그 지역 뱀들이 딴 데로 다 도망을 갔어요. 신부님이 또 어느 본당에 인사관령 나서 갔는데 가자마자 그 동네 뒷산을 뒤졌는데 뱀들이 다 튀었어요. 한 놈도 안 보여.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미사를 하려고 이제 사장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성당 마당에 웬 뱀이 한 마리 딱 또아리를 틀고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낯선 데서 길을 잘못 들어온 뱀이에요. 이 신부가 내가 미사 끝나고 오면은 얘가 어디 갈 것 같아. 그래서 데리고서 제 입방에 가자. 그래서 뱀의 머리를 때려서 실신시킨 다음에 제 입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냥 아무 데나 놓으면 또 계속 도망갈 것 같아서 제의를 입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미사를 시작했어요. 보통 시골 새벽 미사는 할머니들이 주로 나오죠. 할머니들은 미사가 시작하자마자 묵주기도부터 하세요. 어떤 분들은 아침잠을 못 잔 거를 미사 시간에 주무세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꼬박꼬박 졸다가 미사는 신부님을 이렇게 봤더니 그 신부님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뱀이 깨가지고 도망가려고 퍼덕거리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할머니가 옆에 할머니들 다 깨웠어요. 야 빨리 깨. 우리 신부님이 지금 심장이 터질라 그래. 빨리 기도하자. 그래서 옆에 할머니들이 다 깼어요. 다 같이 묵주기도를 바쳤어요. 그때 좀 있다가 본당 신부가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들이 다 깼어. 자기만 쳐다봐. 본당 신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얘를 잠재워야겠는데 어떡할까 했는데 마침 미사 기도문이 네타시오가 왔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뱀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네타시오를 3번 했더니 뱀이 다시 기절했어요. 그 뱀을 허리띠에다 묶어서 늘어놓고 다시 미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자꾸 분심이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먹어야 될지. 성체를 들어올리면서 이걸 구워 먹을까? 신자들 강복 주면서 아니면 회를 쳐먹을까? 그러다가 미사를 망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뭐 성모 신심이 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성모님께 받은 은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너무 심각한 얘기하면 또 주무실까봐 그냥 재밌는 얘기만 하나 해드리고 끝낼게요. 어떤 시어머님이 며느리가 임신을 못해서 걱정이 많은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이 시어머니가 소문을 듣자니 일본에 있는 어떤 성모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100% 임신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 순례단에 끼어서 시어머니가 일본으로 성주실에 갔어요. 일본 성모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어머니, 우리 며느리가 임신하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일본 성모상이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한국에 돌아와서 며느리한테 야, 내가 일본 성모님한테 기도했더니 그 성모님이 네가 임신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랬어요. 근데 몇 달 있다가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기가 막혀서 다시 그 일본 성모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어머니, 내가 며느리가 임신하게 해달라 그랬지 언제 내가 해달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 일본 성모님이 옆에 있는 통역한테 일본말로 뭐라 그러시더래요. 통역이 말하기를 성모님이 한국말을 잘 몰라서 네가 이러길래 네가 해달라는 줄 알았다고. 여러분들이 해외에 가서 기도하실 때는 그 나라 말로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했다가는 임신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3분이 남아서 3분짜리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자, 예수님 머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습니까? 오른쪽이요? 예, 왜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양쪽에는 도둑이 있었습니다. 좌도 우도. 복음서에 보면 좌도가 이렇게 말했다고 나와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시오라고. 근데 죽어가는 놈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시불놈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럼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봐, 시불놈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도 아프고 팔다리도 아파 죽겠는데 왼쪽에 있는 놈이 지랄하니까 꼴 보기 싫어서 고개를 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도 도둑이 있었어요. 이게 우도거든요. 이 우도가 잔머리꾼이에요. 예수님이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자마자 우도가 좌도를 보고 야단을 쳐요. 너 도둑놈 주제 이분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내 편을 드니까 누구지 하고 눈을 떴어요. 근데 우도가 예수님하고 눈을 딱 맞췄어요. 아이 컨택을 하면서 예수님께 제안을 했어요. 주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예수님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중요한 거 두 개를 못 물어봤어요. 너 방어소사 봤냐? 교목음 다 냈냐? 이걸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천당 가면은 냉담자들이 드글드글 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천당은 원래 약간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가는 데가 천당이에요. 너무 깔끔하면 연옥을 가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떼꾸정물인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거야 하는 그런 약간 뻔뻔스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천당에 갈 수가 있어요. 맨날 나는 죄인이요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없으면 당신이 얼마나 외롭겠냐라고. 그러니까 좀 하나님한테 이렇게 딜을 해봐. 딜. 내가 천당에 안 가면은 당신한테 생길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 같이 얘기 좀 해보자라고.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들어봤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천주교 신자분들은 신심이 깊고 착해요. 그런 성향들이 강해요. 오래전에 중국을 갔었는데 중국 순례를 갔어요. 김대문 신부님 미사 천미사 하시고 미사 집전하시는 성당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우연히 이제 순례를 가게 됐는데 중국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음식이 약간 기름져요. 먹고 나면 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한 3일째까지는 잘 참았는데 4일째 오전 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미사를 시작했는데 그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떡할까 하다가 복음을 읽고 묵상하시라 그러고 얼른 화장실에 갔다 와야겠다. 그 복음을 읽고 화장실을 찾아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중국 화장실은 너무너무 개방적이었어요. 벽이 없어. 문도 없고 그냥 마당에 구덩이만 하나 파져 있는 거야. 너무너무 개방적이었어요. 그 신자들은 다 성당에 있으니까 뭐 이 시간에 성당에 누가 오리? 그 제의를 입은 채로 성당 마당 구석에 있는 그 구덩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영권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제의로 앞을 가리고 한참 영권을 보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중국 신자들이 순례를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문을 잘 못해서 중국 신자들이 들어오길래 너무 당황해서 가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국은 이게 오라는 건가 보다. 그래서 반대로 하면 되겠지 그러고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 빨리 오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들어오지? 쭈그리고 있는 제 앞에 중국 신자들이 일렬로 쭉 섰어요. 이거 뭐 해달라는 거야? 다 고개를 숙이고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안수해달라고 고개를 다 숙이고, 똥 싸는 건 네 문제고 우리 문제는 아니야라는 거예요.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20명을 안수기 돌렸어요. 쉐쉐쉐 하면서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제거 문제가 생겼어요.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국십자들이 나가는데 너무너무 얼굴이 선량하고 착해 보였어요. 그때 그분들이 여기 와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원래 심시로 강의는 조금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도 쓰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절반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것 같아가지고 너는 얘기해라, 난 잔다, 그냥 완전히 이렇게 그냥 해탈 상태에 들어간 분도 계셔서 참 대단하세요. 이렇게 긴 프로그램을 같이 한다는 게 이건 신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체력이에요. 진짜 체력이 좋은 분들만 남아 계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몸들이 좋으세요. 이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셨다 그런 분들은 내 건강에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